오늘은 신일교회 성도들이 묻고 성경에 대답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질문을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솔직한 궁금증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늘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언급할 때면 참 믿기가 힘듭니다. 정말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을 가나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목사님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번 주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냐? 설명해봐. 이러면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기본이잖아, 기본. 기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본에 해당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종류의 천국이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말씀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자로 표현하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잡아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더 지난 옛날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왔습니까? 이 땅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 왔다는 천국이 아직까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본문을 찾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제가 이 본문은 그 장례식 때 늘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거처가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내가 예비했다. 예비하러 가서 그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는 같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신 천국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서로 모순돼 보이는 이 두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게 우리 앞에 있는 숙제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점점 싹이 터서 내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 그 가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이 한껏 커지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되면 한 집에 살게 되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은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몰랐는데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내 삶에 가득 차면 그 삶이 곧 천국과 같은 삶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싹트고 그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살아가다가 결혼하면 부부가 한 집에 살듯이 우리가 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 그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천국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다가, 그런데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만 해도 죄가 많고 욕심이 많고 타락을 해서 이 땅이 완전히 천국으로 변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죽거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천국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점점 누려가다가 아무리 누려도 죄 때문에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천국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데 그게 완전해지는 곳이 저 죽어가는 천국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죄악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임한 천국입니다. 나가면 온갖 죄 짓고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도 되었다가 지옥도 되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게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참된 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하시고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가서 살다 보면 훨씬 나보다 부자로 사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부자인데, 저렇게 지위가 높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마음은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참 예수 믿기는 쉬운 것 같은데 예수 잘 믿고 사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점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 믿고 따라가는 길, 세상의 모든 욕심을 쫓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주님 믿고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악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참 많다. 그런데 그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길이 정말로 행복한 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고 저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그 길에 저도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손 붙잡고 힘들어도 가라고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옆에 이렇게 앉혀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천국은 두 종류가 있다.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시작해서 재림과 더불어 완성이 되거나 우리가 죽어 영원한 천국에 간다. 두 번째는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은 선물이다. 다시 합니다. 천국은 선물이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요? 넓은 길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흐뭇하신 겁니다. 이야, 참 귀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악된 저 넓은 문, 넓은 길을 찾는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나를 믿는 믿음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왔구나.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마련했다. 그 선물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거죠. 선물이다 하는 말은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신앙생활의 선물이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천국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온갖 죄를 짓고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지쳐 힘들고 살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쁜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고 힘든 일 생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니 예수 믿는 일이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너 귀하다. 내가 너 좁은 길, 좁은 물로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선물 주겠다. 그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자주 드는 예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물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한테 밥을 먹입니다. 근데 아이가 밥을 자꾸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장난감 갖고 놀겠다 그러고 자꾸 안 먹입니다. 그럼 엄마가 밥 먹으라고 막 아이한테 수저를 이렇게 숟가락을 막 밥을 넣어서 막 입에 넣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먹습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이 밥 잘 먹으면 엄마가 장난감 사줄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아이가 귀가 솔깃하지요. 아이는 밥 먹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어려서. 장난감, 우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덥석덥석 받아 먹습니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엄마의 관심은 아이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관심이고요. 장난감은 주 관심이 아닙니다. 아이는 다르지요. 아이는 건강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엄마가 사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밥을 받아 먹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엄마의 마음속에는 건강이 초점입니다. 그게 목표지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한테 건강을 위해서 장난감이라는 선물을 제시한 겁니다. 근데 아이는 장난감이 선물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장난감을 목표로 얻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이게 미성숙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알고 보니까 진정한 행복이더라,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야, 너 달라고 안 했는데 내가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나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것만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나만 천국 가면 되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같은 성도 중에 아무리 지친 사람이 있어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 사회에 불의가 많아도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는 오직 내 혼자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겠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분명히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선물이 천국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믿는 것이 제일 내 인생에 잘한 일이고, 주님 말씀대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늘 성숙한 신앙인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하면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지낸다는데, 전 그건 믿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옥, 우리가 이 지옥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 예수님은 천국뿐 아니라 지옥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딱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디입니까? 천국. 영원한 벌은 지옥.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되고 공의의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좀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지만 평생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생의 삶 동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는 진실한 고백을 평생 중에 제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런 차별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혜입니다. 지위가 낮아도 되고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진실한 고백이 내 평생에 분명하게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주님은 천국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실한 고백으로 저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평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평생의 기회 중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찬스를 너무나도 많이 주셨는데 단 한 번도 그 찬스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선물인지,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다 만들어 놓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미리 정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선물을 받기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지요. 그게 의로운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공간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대등한 개념이 아니고요,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천국의 종속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편과 상대방이 축구 시합을 합니다. 전후반 45분, 90분 열심히 뛰고요, 인저리 타임까지 시간을 줬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팀이 졌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졌다고 해서 심판에게 가서 심판, 시간 좀 더 합시다, 더 합시다, 우리 팀이 이길 때까지 합시다. 심판이 안 됩니다, 룰이 그게 아닙니다 하면, 아, 심판이 왜 그렇게 사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넓지가 못해요? 좀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이 이길 때까지 심판이 게임을 연장한다. 그 여러분 바른 거 아니죠? 공정한 게 아닙니다. 의로운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의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주님을 믿는 기회를 수차례 수십 년 주셨습니다. 시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을 우리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인가?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을 믿는 우리의 모습은 미래 천국의 관점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지요.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죽음은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관점을 바꾸십시오. 죽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게 죽음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원어로 보면 천막을, 텐트, 요즘에 텐트 치고 많이 야외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텐트가 무너진다 하는 말은 우리 육체, 이것이 생명이 다한다, 육체적으로 죽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저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천국 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그 앞에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는 말은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텐트가 좋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튼튼한 집이 좋습니까? 1번 텐트, 2번은 영원한 집, 어디가 좋을까요?
2번이 좋지요. 여러분, 텐트는 잠깐 지내는 겁니다. 여름 휴가 때 캠핑이나 글램핑 많이 갑니다. 가서 며칠 텐트 치고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산 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충분히 쉬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나 그 텐트가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집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 1절에 되어 있는데, 장막집은 우리 몸을 말하고요, 영원한 집은 천국에 사는 부활한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 장막집 육체는 공간적으로 말하면 땅이고 부활체는 하늘이죠. 텐트는 임시거처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부활한 천국에서의 삶이지요. 장차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텐트가 무너지듯이 죽습니다, 육체가. 그러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한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텐트는 비유하자면 이 몸, 그죠? 이 몸은 임시적인 겁니다. 텐트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죠. 그리고 이 몸은, 텐트는 이동식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기 위한 일정 기간에 사는 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약합니다. 영원히 튼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캠핑 가면 천막을 칩니다. 천막 치고 며칠 지내지요. 그러면 천막이 무너져서 천막 텐트를 걷는 게 아닙니다. 며칠 지내다 보니까 천막이 무너져서 걷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3박 4일 휴가면 3일 천막 치고 살다가 천막을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사는 튼튼한 집에 가기 위해서 그 천막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죠. 천막이 무너져서 걷는 게 아니고요, 천막보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천막을 철수하는 겁니다. 왜? 천막은 임시거처거든요. 자, 이걸 이 땅에 사는 우리 몸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체하고 연결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병들어 돌아가셨습니다. 병들어 사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라니까요.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가 아니고요, 천막을 거두는 이유는 정말 튼튼한 내 원래 집에 살기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저분의 삶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라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이끄시기 위해서 저분을 부르셨습니다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저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사고가 나셨대요. 사고로 돌아가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저분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고통이 없는 저곳에서 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식 가서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눈물 나면 펑펑 우시고요, 정말 이 땅에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슬픔 때문에 깊은 슬픔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장례식이 다 끝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위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례식 가자마자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천국 갔으니까 눈물을 거두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호상은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아무리 호상이라고 말해도 가족들은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 깊이 공감하십시오. 슬픔에 깊이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공간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그래도 천국 가셨으니
하나님께서 고통 없는 그곳으로 부르셨으니 위로받으십시오 하고 겸손한 표현으로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언젠가 맞이할 죽음, 그 앞에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 생활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죠, 방향이.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려면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거두어가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죽음이 있을 텐데 죽어 천국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어 천국 가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믿음 생활뿐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하는데, 그럼 믿음 생활이 제일 중요한데 믿음 생활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더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충성하시고 나보다 힘든 분들 잘 섬기고 도와드리고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 인생에 언젠가는 죽음이 전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믿음 생활 등한시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짓고, 결국 여러분 미래에 언젠가는 다 후회할 일인데 그런 일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지 않은 삶의 태도입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청교도들은 전도할 때 꼭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인간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여러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간 것, 이걸 성경에서 거듭났다, 중생이다,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태어났고, 두 번 태어나면 내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니까 두 번 태어나면 육체적인 죽음 한 번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육체의 죽음도 경험하고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절망스러운 지옥에서 죽음과 같은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또 한 번 경험한다는 거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잘 믿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죽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짧은 지식으로, 내 얕은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천박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저 천국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되 세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답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